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내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너가 꺾으기로 저 어찌 못함 당하고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거늘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는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직직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걸어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직직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걸어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몸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입니다. 17, 18절,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로마서를 구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이겨야 한다. 죄를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이겨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과 8장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를 이기는 비결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함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죄를 용서받은 것과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죠. 제사함을 받죠.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뭐랄까요? 옷 입혀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가야만 하지요. 그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다라는 거지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왜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려면은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소리를 높이느냐? 아직 주무실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주무신. 물론 뭐 생각할 것이 있겠죠.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죄와 싸워야 되죠. 죄가 단번에 없어지지 않죠. 물론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죄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불신자는 죄가 주인 노릇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주님이 내 주인이에요. 죄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는 미워가면서 옛사람의 삶으로 망가뜨리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더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아예 죄에 굴복하여 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공중권세 아래서 살기 때문에 고민이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새로운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주인이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옛 주인을 따라가 버려요. 아직도 성깔이 있단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있죠. 생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갈등을 거치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완성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10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 30년보다는 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 또 작년에 믿었다면 금년에 좀 더 나아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변함이 없다면 더 그냥 갈수록 은혜하고는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의의 종에 대해서 순종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옛주인 죄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은 뭐예요? 죄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길을 갈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란 뭐예요?
죄의 길로 가고 아니면 순종의 길로 가는 거죠. 다른 말로는 죄가 왕노릇하는 길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자유가 주어졌죠. 나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죄 지을 수 있느냐?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요. 5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말씀하죠. 죄에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은혜가 죄도 용서하기 때문에 은혜가 죄도 눌러버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서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이겨갈 수 있는지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6장이고 로마서 8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 얻었다면 칭의를 얻었다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순종하기만 하면 죄를 극복하려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러나 순종은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여 가지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별 문제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현재, 과거, 미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죠? 뭐 꼭 회개를 해야만 용서하겠습니까? 그죠? 한번 회개했거든요.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성령으로 고백했는데 그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회개했으니 현재, 과거,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간 죄도 있잖아요. 그것은 용서 안 받나요? 용서 안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별 경각심을 가지 않을 수도 있지요.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다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살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아직 덜 훈련된 것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종이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의에 이르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종, 어떤 사람은 의의 종입니다. 다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다 죄의 종입니다. 공자와 맹자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죄는 죄값으로 사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저렇게 귀한 분이 있어 하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나귀도 구유에 음식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시죠.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제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제의 종 되었던 사람들이죠. 제의 종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예요? 17절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부르심이죠.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부른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서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고 순종의 길로 가라는 그런 부르심이 또 있는 거예요. 방금 이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의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칭의를 얻은 의의 종이 되었다면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뭐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종이 아니라 마땅히 순종해야 할 순종을 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라는 말씀이죠. 교훈의 본을 순종한다, 그 말씀은 의의 종들의 필수적인 조건이죠. 특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길로 가야 되죠. 생명의 길로 가야 되죠. 영생의 길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로 성화의 삶으로, 완전한 성화의 삶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길로 가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의의 종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본이라고 하죠, 여러분. 본 뜬다고 그렇죠. 본. 금속을 녹여가지고 본을 뜨게 되면, 거기에 뭘 붓게 되면은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죠. 본 뜬다고 그렇죠. 그것처럼 교훈에도 본이 있어요. 복음의 교훈에도 본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본이라 할 때 윤리적인 면에서의 본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십계명을 기독교 윤리라고 해요. 우리 세상 살면서 윤리가 있죠. 학생들이 도덕책을 배우잖아요. 양심을 지켜야 한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훈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가 가진 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틀이 있는데 내가 가진 틀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통할까요? 열심히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 잘 믿는 것일까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이 안 나오죠. 지금 날씨는 춥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틀을 바로 세워나가야 돼요. 생각의 틀. 내 생각의 틀이 깨져야 되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후현대 시대입니다. 후현대 시대. 30-40년 전부터 시작됐죠. 그러나 지금 거의 막바지라고 봐도 됩니다. 막바지라고. 이제는 더 이 말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내가 기준인 시대, 진리가 상대적인 시대, 상대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져 버려요. 팔이 안으로 굽어버려요. 진리가 그럴 수 있나요? 진리는 곧은 게 진리거든요. 진리는 안으로 굽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반듯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만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주일 저녁에 50분씩 배우는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 신학이죠. 그것은 틀 바꾸기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잖아요. 틀이 말씀으로 세워져요. 내 생각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들어가야, 새겨져야, 그걸로 세워야 그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육 혼을 바르게 하는 그 말씀,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영의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때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야 맞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과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우리 양식입니다.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섭취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틀이 있을 때, 말씀의 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죠. 방심하면 감각이 흐트러지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 말씀의 감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훈의 본을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강제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순종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에 더해졌을 때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의의 종은 주님 주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을 더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럴 때 그것이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19절 보시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종의 비유입니다. 종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종의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종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듣기 싫어요, 종. 그죠? 종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너무나 값진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왜 종이라 했을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18절 다시 보세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된 사람이죠.
마땅히 의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19절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의의 종이 된 후에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지만은 육신이 연약함으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기 쉽습니다. 이미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죠?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주민 등록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 주민 등록증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백성다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책임질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어떤 이단들은 책임질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칭의에서 그쳐버리니까 그래요. 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의인이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이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의 갖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죄 책임질 거 없다라는 거죠. 그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믿는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3개 있죠. 박옥수, 이요한, 유병헌. 유병헌 씨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돌아가신 분이죠. 그리고 박옥수 씨, 이요한 씨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쁜 소식 선교회, 기독교 침례회 이렇게 목포에 저쪽에 하당 쪽에 가다 보게 되면 아주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요? 쉬우니까. 초창기 때 3, 40년 전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집단 생활까지 한 거예요. 집단 생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범죄 집단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여기고 내일은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여기고 그렇게 집단 생활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무리가 되니까 그걸 그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구원파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거 실제로 그냥 죄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너무나 무리가 되니까 그걸 이렇게 치운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신분의 변화에 따른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방금 읽은 말씀이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가던 대로 가면 사망입니다. 23절이죠. 보세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은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구원 있는 자는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 우리가 마땅히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전에 가던 대로 간다면 사망의 길이죠. 즉 죄에게 들여서 죄의 종으로 산다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서 죄에게 들여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사망의 길로 가면서 나 죄 용서 받았다. 그러면 그거 뭐 좀 막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뭘 해요? 선교하자고 그래요. 선교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100%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에 비해서 조금 누렸습니다. 조금 누리다가 그것마저도 빼앗겼죠.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렸죠. 그리고 회복된 듯 했지만은 1948년에 겨우 나라를 이렇게 회복한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2000년 넘게 나라를 잃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풍성한 삶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은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릴 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가고, 그래서 풍성한 삶은 약속되어 있지만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큰 감방에 사형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일부는 사형이 집행했고 일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 특사가 와서 죄값은 다 지불되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자유입니다 합니다.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고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어. 사형 당하면 당연히 죽어야지 하며 사형 당한 사람도 있는데 나 앞으로 죽게 될 거야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특사가 이렇게 말하죠. 감방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자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버릇이 다시 남아 있어가지고 감방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석방되어 자유인으로 밖에 나왔지만은 감방에 매인 종처럼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공중권세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공중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유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다 지나갑니다. 정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라라는 거죠. 그것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생활은요, 옛 사람은요, 불순종의 길은요, 죄의 종은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은 풍성함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옛생활의 버릇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생활을 벗어버리십시다.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합니다. 죄 습관을 이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죄 습관을 이기는 단계. 로마서 6장과 8장을 내 혼에 접붙이는 것. 지금까지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안 해도 돼요. 6장을 이렇게 지금 몇 달간 했는데요. 로마서 6장과 8장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 나가는 거죠. 혼에 이렇게 접붙이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의 습관은 우리 지정의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리 지정의, 우리 생각,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우리 결단, 이것으로 죄의 습관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혼에 접붙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6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라는 거죠. 말씀 아래 있으려면은 말씀에 젖을 붙여야 돼요. 젖을. 내 지정의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젖붙여야 돼요.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그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장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지정의에 살아있어서 시험이 드는 즉시 그 말씀을 암송하여서 인용할 수 있게 되면, 암송 안 한다면 이렇게 펴놓고 있으면 돼요. 암송할 정도로 이렇게 젖붙여지는 젖붙임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여서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우지 못하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돼요. 들여다보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장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비결로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혼에 접붙이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죄를 이기고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함으로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마감 뉴스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자는 게 좋고, 눈 뜨자마자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 때 로마서 6장 또 8장을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제가 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내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은 내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세례받은 내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죽고 살아난 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되므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 현에 좁붙이게 되고 이로써 더욱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묵상은 이런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성경 말씀을 즐겁게 읊조리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소리내어 읽는 것이 묵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제가 세 개를 합치면 뭐냐면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 왜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읽어 나가면 되죠. 소리 내시든지 마시든지. 안 읽은 것보다는 읽는 게 나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읽어지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비결은 성경을 읽는 데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실랍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성경이 읽어지는데, 성경을 읽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와 유혹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실제로 죽었으니까요.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살아났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니까 그걸 늘 생각해야 되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유혹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대한 산 사람이야. 그걸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유혹에 대해서 이겨가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성화는, 아니, 칭언은 믿는데 성화는 왜 더딜까요? 그죠? 칭언은 믿죠. 하나님의 백성인 건 믿죠. 그런데 죄를 이기는 것은 왜 더딜까요? 칭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 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죠. 그것이 칭의예요.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지정의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지정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우리의 지정의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은혜는 공중에 뜬 은혜가 되는 거죠. 칭언은 믿는데 왜 성화가 늦어요? 더뎌요? 칭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의 지정의를 더하는 반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면 그것이 참말인 줄 알고 그냥 그 거짓말에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거짓말도 반복하면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는 반복하게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리로 사십시다. 진리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야 맞잖아요. 거짓말도 통하는 이 세상에 거짓말에 속으면 되겠습니까? 진리로 살아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충만한 그 생명을 충만히 받는, 넘치도록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안 끝났습니다. 아니, 이 줄거리가 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거리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